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받은 세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택정함을 받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제3차에 걸쳐서 세계 전도 여행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은 이제 하고 있는 중에 그는 마게도냐에 머물러 있을 때 참 그런 것 같아요. 목회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늘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힘들어서 포기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바울도 그렇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혈안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자, 이 정도면 정말 너무나 힘든 겁니다. 육체적으로 편하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도 어때입니까? 어떤 질병으로 인한 편하지 못함도 있지만 사실은 어딘가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 육체적으로 여러분도 불편하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또한 환난을 당하여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올까 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여러분들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형통한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여러분들 뛰어넘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바울이 이런 고백서라며 정말로 사방으로 여러분들한테 환난을 당했습니다. 길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사방으로 여러분들 환난을 당하고요. 그러면서 또한 자신의 안으로 공동체들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 문제가 일어납니다. 안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되니까 밖에서도 여러분들 다툼이 일어나고 안에서는 두려움이 있고 바깥에는 다툼이 있고 사방으로 환난당하고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그에게 시원한 생수 같은 기별의 소식이 바로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아, 디도가 오므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위로를 받았어. 내 마음은 기뻐. 지금 상황 속에서는 내가 마게도냐에 있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몸도 불편하고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있고 사방으로 환난이 있고 밖에서는 또 다른 이 사람 저 사람과 싸워야 되고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 9시 조금 넘어서 이제 교회 딱 왔더니 차가 여기 있어요. 밑에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차를 좀 비워주세요 그랬더니 영업해요 그러더라고요. 카세트인 줄 알겠죠. 그래서 예 그랬어요. 그러고 딱 와서 빼는다는 소리가 문 닫았는데 무슨 소리냐. 아, 우리 교회에서요. 지금 교회가 이제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좀 빼주세요 했더니 밑에서 영업하면 어떡하냐. 시비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참 오히려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빼주면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은 막 탁탁 떨어질 텐데 은혜도 안 돼. 그래서 아저씨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2층에서 교회가 있고 오늘 예배 드리니까 그 빼달라고 하면 되는 거지. 빼달라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했는데 뭐 아침부터 이렇게 시비니까 라고 하면서 가만히 사람들이 참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이런 엉뚱한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당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바울은 나는 이것 때문에 위로함을 받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저 사람 때문에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리 들으면 다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고요. 내 인격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와중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디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자기 자신을 비천한 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를 받았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진짜 내가 위로를 받은 것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구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도가 마게도냐에 있는 바울에게 좀 달려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가 온 것만 해도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왜? 그는 나의 동무요, 나의 동역자요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친밀감이 있었던 디도가 함께하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정말 나와만 함께하면 저 사람과만 함께하면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럼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도 저 사람만 보면 위로가 돼. 그냥 든든해. 그죠? 아무 말 안 해도요. 옆에만 있어줘도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 위로가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바울에게서 큰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 가가지고 얼려침을 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자기가 떠나도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이상하게 교회가 변질됩니다. 어떻게 변질됐냐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것은 바울이 전하지 없는 복음이 왜곡되게 만드는 거죠. 저게 무슨 목자야, 저게 무슨 주의 종이야. 누가 그랬는가 했더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세우는 여러분들 교회 쪽에 침투해가지고요. 야 바울이 무슨 사도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때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런 아픔인데 나름대로 그가 세운 교회들 가운데 정말 애정 있게 세웠던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가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인들이 여러분들 가르칩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주 놀라운 은혜로 짧은 역사 속에서 고린도 교회로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소식들이 들려집니다. 뭐 당파 싸움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막 패거리 싸움을 하는 거죠. 네 편 내 편 싸우고요. 그리고 야 이게 옳은 거야 저게 옳은 거야 하고 싸워대고요. 그런데 급기야는 우리 바울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그때 야 바울이 무슨 사도야 바울이 무슨 목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되니까 부인하는 소리들이 들렸으니 바울이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거죠.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속상하고요.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온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랬던 그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면서요. 애통하면서 진실로 마음을 찢어가면서 돌이키면서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회복은 무엇으로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교회에 문제 있는 것들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요. 고린도 전서에 서신서를 띄웠더니 그것들을 받아서 읽었던 그들이 고린도 교회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요. 변화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위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나는 기뻤다. 이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주의 종이 여러분들 기뻐하는 것 딱 하나입니다. 성도들이 여러분들 회개하고요. 믿음 안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보다 여러분들 기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속상하냐라고 하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야기하면
오히려 도전하다시피 목사님이 뭐 안다라고 그러세요 하면서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할 때 보면 마치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때 대못을 박는 것처럼요. 주의 종의 마음에 대못을 박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성도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져서 신실한 믿음에 우뚝 섰을 때는요. 그렇게 아팠던 상처도요. 어떻습니까? 아주 씻은 듯이요. 말끔하게 해결되면서 오히려 기뻐하고요. 즐거워합니다. 그래. 내가 저 집사님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저 권사님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요. 기쁨이 생깁니다. 목회할 만 나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울은 또 고린도 교회에 새로운 사명을 줍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에 큰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 어려움은 당장 여러분들 되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온 거죠.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들 되니까 급급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복음의 근거지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가 온전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재 헌금을 걷어가지고 갖다 줍니다. 이런 것들을 늘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었고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명을 오늘 디모데와 함께하고 있었던 한 형제라고요. 우리 본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형제의 이름들은 여러분들 누군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들 신학자들이 이 형제들은 누군가라고 하면 디도의 육신의 형제들도 이야기한다.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도 이야기한다. 라고 하지만 이것이 그냥 추측할 뿐이고요. 정확하게는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에 여러분들 마게도니아에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었던 그 바울에게 찾아와서 위로가 됐던 그 사람들은 디도와 더불어서요.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한 겁니다. 이 세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 이 사명을 고린도 교회에 정말 그 연보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명을 부여받은 디도와 그 두 사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이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성도는요 전부 다 사명자입니다. 주의 종만 여러분들 사명자가 아니에요. 당신 사명 받아서 목회자가 돼야 돼.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모두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각각의 여러분들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요. 집사로서 때로는 목자로서 그죠? 자장으로서 각각의 여러분들 은사는 다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모두는 각각 여러분들 사명이 있습니다. 각각 나름의 여러분들 사명이 있으면서 이런 자들이 연합되어져서 우리는 꾸미는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는 또한 같이 공유해야 될 여러분들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 찾아온 이 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받은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첫 번째로 16절과 17절에서 이제 후서에, 고린도 후서에 여러분들한테 기록하는 거죠.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에다 보내줍니다. 이것을 읽을 때 읽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바울과 여러분들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의 사역 속에 적극적인 여러분들과 되니까 동역자가 되어주는 분들,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 사명을 주셨구나 라고 할 때 그 사명의 전달자인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가 말하는 것을 당신들은 믿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16절에서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에게 마음에 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하면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가 보답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라고 하면 간절함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짧은 여러분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간절함이라고 한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합니다. 16절에서 간절함으로 17절에 말하고요. 그리고 22절에서 간절한 것을, 그리고 간절하니라고 말합니다. 간절하니라라고요.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들, 간절함은 여러분들 NIV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퀴지 어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성, 열의, 열망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 해석이 되어지죠. 간절함이 뭐냐라고 하면 아주 열정적이고요. 열성적이고 무엇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즉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면 말로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말로만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여러분들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여러분들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요? 먼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나라 민족이 온전하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같으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누가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기도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가 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어요. 그 간절함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치는가 하면서요. 간절함에 대한 명언 정도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을 여러분들 울릴 것인지, 세 개를 울릴 것인지는 여러분들 간절함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 명을 여러분들 감동시키는, 한 명을 여러분들 전달할 것인지,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들 울리든지, 변화시키든지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뭐가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꿔 말하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합시다. 기도합시다. 뭐 합시다라고 하면 목사님 시간 없어요. 라고 우리는 이런 대답을 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요.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라고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는 거고요. 나 그 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 없고 어디 좀 갑시다라고 하면 뭐라고요? 시간 없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안 가. 맞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안 갈 거야라고 하죠. 좀 뭐하니까 시간이 없어. 핑계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라 자, 그것을 정말로 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면, 즉 시간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세상을 여러분들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고요. 정말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먼저 필요하다라고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함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들 되니까 마음의 상태. 그렇게 되어져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의 상태. 이것이 여러분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분들 아주 처절하게 간절함의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비방울같이 되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하셨다라고요? 간절함을 여러분들 됩니까? 강조하는 거죠. 더욱 간절히.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했더니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요. 그 땀방울이 어떨까? 피가 묻어있는 여러분들 색깔로 정말 그것이 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진행을 짜는 여러분들 기도. 왜? 당신이 그것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이 어리석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인류의 영도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고요.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렇게 여러분들 감당하셨습니다. 야고보서 여러분들 5장 7절에 하나님의 여러분들 역사를 일으켜 세운 것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할렐루야.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여러분들한테 이 일을 감당할 때는 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안한 상태에서 행했을까요? 그는 정말 여러분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까 아주 깊은 산 속에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래서 그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요. 많은 여러분들 군사들을 여러분들 풀어놓기까지 됐던 그런 도망대 인생이었던 엘리야. 결코 여러분들에게 평안한 상태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고통 가운데 있었고 연약함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해서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여러분들한테 없었던 그 시절. 그 여러분들 시절을 여러분들 바꾸는 사람이 한 사람의 여러분들 간절함의 기도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간절함을 갖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마치 우리가 식탁에 둘러앉아서요.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먹는 것 이 정도의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진행을 짜는 기도. 할렐루야. 이거 안 이루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습니까? 절체절명 속에서의 여러분들 기도. 오늘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대요.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요? 간절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잠언 여러분들 18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23절 시작. 가난한 자는 간절하고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그래요. 목마른 자가요. 주님 찾고요. 목마른 자가 여러분들 되게 우물을 파는 겁니다. 필요하니까. 가난한 자는 여러분들 되게 간절한 말로 구한다라고요. 가난하다는 얘기 뭡니까? 지금 여러분들 되니까 그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서 지금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 간절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고자 하는 여러분들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 주실래면 주고요, 말래면 말고요 라고 하는 건 아직도 배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그래, 안 줄게, 한번 버텨봐. 그런데 하나님 안 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꼭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간절한 말로 여러분들 구한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간절하게 여러분들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명자들은 첫째로 여러분들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 우장산에 가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여러분들 간절함을 가지세요. 아멘. 간절함이 여러분들 있어야 돼요. 이제 월요일날 어떤 소식이 들려질지 모르겠어요. 이제 전화했어요. 엊그저께 전화했어요. 장로님, 7월달도 이제 다 지나가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제가 들어갔다 올게요. 예, 그래서 저 같이 갈까요? 뭐 같이 가봐야 또 그렇지만 한번 그냥 던졌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갔다 와서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미치겠습니다. 빨리 좀 하게 좀 해주세요. 그분이 하는 거 절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런데 뭐냐라고 하면 자꾸 여러분들한테 간절함으로 녹화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니까요. 우리 꾸미는 교회가 우장산에 우뚝 설 수 있는 그 필요성을 여러분들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운동선수들은 뭐라고요? 배고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아직도 배고프다. 허기졌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처럼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배고픔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할 만큼 했어. 이제 쉬어야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고요? 이제 그래? 그럼 일로 와.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어. 물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편히 쉴 거야 라고 하면 아버지 앞에 갈 때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이 땅에서 뭔가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간절함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계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뭐하는 자?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라고요. 안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요. 세상 나가서도 인정 못 받아요. 오히려 안에서 인정받기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자들이 주의 종들이 집안에서 여러분들 되니까 식구들에게 인정 못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사람 저런데 인정받기 되게 어려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여러분들 인정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 적나라하게 받거든요. 교인이 성도가 교인들로부터 여러분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축복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우리 꾸미는 신앙의 공동체가 인정하고 있는가? 나를 칭찬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은 자신 있게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들이 말하는 거, 연구하는 거 너희들 의심하지 말고 믿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요? 돈 많은 것 때문에 칭찬받고, 사람 참 착해 칭찬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믿음으로 칭찬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으로 여러분들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복음으로요. 우리가 여러분들 돈 자랑합니까? 옷 자랑합니까? 나 출제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고 집사님 복 받았어. 남편이 왜 이렇게 잘 돼 사업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좋은데 직장 다녀. 복 받았어. 남들 진짜 복은 모든 성도들로부터 저 사람은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으로 여러분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매를 맞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해야지 여러분들 칭찬의 가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럼 무엇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그런데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 칭찬받는 거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나는 우리 꿈 있는 교인들로부터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복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여러분들 되니까 하면서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49편 7절로 17절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로 19절.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죽을 때 뭐라고요? 가져가는 거 없다고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이삿짐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네. 내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내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게 이삿짐으로 따가고요. 이삿짐으로 여기다 차가 따라오지 않는다라고 한 거예요. 죽으면 그 모든 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로 여러분들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부질없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를 내려가지 못하기로다 18절. 자, 저가 비록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이 칭찬을 받을지라도 사람 누구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 칭찬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이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허리가 갑자기 줄어들었어. 네, 하나 더 치웠어요. 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모든 것들이 영영이 뭐라고요? 빛을 보지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육신의 것들에 여러분들한테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세 사람처럼요. 복음으로 여러분들 인정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말씀인가라고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자랑하는 것들로 여러분들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에 대한 말을 안 합니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는 존재하는 사람이야라고 막상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내 입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내가 죽을 때 다 놓고 가는 것들을 여러분 취하고요. 그것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 부질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 육체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고요. 꽃과 같은데 시들고 말라 버린다.
오직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말씀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로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에 참 멋있어요. 그래서 그 환경을 보러 가니 너희들 마치 놀러 갈 때 우리가 자연을 보며 감탄하는 것처럼 왜 너희들 광야에 갔어? 아니면 거기에 모이는 사람들이 화려한 그 옷들을 보려고 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 선자를 보려고 간 거 아니냐? 그 선자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광야 간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선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 그가 곧 누구다? 나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요. 할렐루야. 예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냥 예수에 미쳐버린 사람, 진정한 크리스찬이잖아요.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요즘 여러분들한테 우리 뉴스에 가짜 뉴스 많이 하잖아요. 가짜가 더 판을 칩니다. 그죠? 가짜. 우리는 가짜 기름이 아니라 참 기름이 되세요. 가짜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진짜 성도가 되세요. 가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인이 가짜 성도예요. 예수 안 믿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사명도 없는 거죠. 진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인데, 자,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의 말씀 19절. 자, 시작.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백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은혜의 이름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자,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어서 정말 구제 헌금을 연보를 해서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는 거였습니다. 이 당시의 원은. 이것을 저는 여러분들 지금 우리는 사명이라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원은 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각자에게 부여되어진 여러분들 이 사명을 여러분들 감당하는 겁니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택함을 입을 사람, 여러 교회의 여러분들 택함을 입어 우리의 맡은 여러분들의 의뢰의 일로 우리와 뭐하는 자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은혜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성도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은 여러분 은혜의 일입니다. 은혜로운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역사하게 하는 여러분들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동행하라고요.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그게 사명이라고 하면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저건 누가 하겠지. 하나님이 제 입을 딱 막았던 것 같아요. 다시는 금요일날 이렇게 방역을 쭉 했는데 별게 좀 다 있어서 제가 대충 여러분들 치고 짓긴 했지만 지저분했어요. 근데 또 몇 주간 청소 안 했잖아요.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 좀 해야겠다는데 장원직 집사님이 일찍 오죠. 집사님 깜짝 놀랐죠. 이게 왜 오셨어요? 일찍 오셨어요? 했더니 목사님 청소하려고요. 참 감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누가 하겠지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영광이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어요. 함께 여러분들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동행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하는 사람이라고요.
배지장비에 맞들면 가볍습니다. 그랬더니 또 똑똑하다고 한 소리 합니다. 목사님, 배치장 같이 맞들다 보면 뭐 한다고요? 찢어진대요. 아주 이런 발장, 아주 회계망식한 발장들을 잘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어떻게 들어주면 안 되겠어요. 그냥 가볍지만 같이 들면 더 가벼운 거야. 그러니까 함께 나누자라고요. 이랬는데 목사님 너무 잘 배웠어 사람들이 요즘은요. 네? 요즘 여러분들이니까 이게 직업에 대해 얘기하는 건 참 그렇지만 절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고학력자들이에요. 청소부도 여러분들 대학교 나오고요. 이제 대학원 나온 사람들 많습니다. 박사도 있죠. 여러분들 청소한다 여러분 못 배운 사람들 아닙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그래. 청소관료 여러분들 박사학위를 받아요. 4년제 비싼 여러분들 등록금 내고요. 대학원 여러분들 비싼 값 치르고요. 그 일하고 청소부예요. 직업에 기촌이 없다고요. 맞아요. 직업에 기촌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배우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온 거죠. 맞들면 그냥 찢어져요. 그러니까 한 사람 혼자 하게 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 여러분들 사명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함께 합시다. 이 세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자고요? 함께 하자고요. 각자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건 누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 일은 여러분들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라면 간절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투자 안 하는 거고요.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를 원하신다라고 하면 간절함 속에서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할렐루야.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어떻게입니까? 의합해야 된다고 합니다. 합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래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의합하지 않으니까요. 자, 또 한 말씀 한번 봅니다. 잠언 13장 20절. 자, 시작.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 잠언 22장 24절. 자, 우리가 동행하는데 동행에 파괴가 되는 게 뭐냐고 하면 화 잘 내는 사람이에요. 그죠? 화 잘 내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나니 저가 땅을 지옥으로 얻을 것이다. 이 땅에서 이제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여러분들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지 마세요. 노하기를 여러분들 노를 품는 사람은 아예 사귀지도 말래요. 성경에서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사귀지 말라고 합니다. 탐식하는 자, 맨날 뭐 좋은 거 먹으러 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 술 취한 자도 술 먹는 자도 함께 하지 말라고 하고요. 그런 사람은 어떨까? 노를 품는 자도 사귀지 말라고요. 왜? 노를 품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 중심의 사람들입니다.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 내려놓으니까 생명까지 내려놓으니까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싫다라고 어떻게 자꾸 도망가는 게 뭐냐라고 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자, 13장 여러분들 20절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누구와 함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디모데와 이 두 사람은 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간절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것 같으니까 시대에 없는 귀한 쓰임 받는 사람들.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과 여러분들 동행하면 여러분들 믿음이 있던 믿음 팔아버립니다. 없어집니다. 옆에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그래야지 한대요. 아, 저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뭘 그렇게 당신 혼자 애쓰려고 그래.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나도 어느 순간에 감당하고 있던 것 같으니까 다 그냥 포기해버리게 만들어요.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성경 말합니다. 여러분들 친구의 얼굴이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만든다라고요. 지혜 있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 지혜가 있고요. 미련한 자와 함께하면 미련해집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과 동행해야 됩니까? 사명에 미쳐버린 사람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신리를 동행하고. 아멘. 동행이 온전해지려고 하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보다 어떨까? 더해준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자기 내려놓고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려놓으니까 나와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친구야, 오리 좀 가자. 어때? 시민까지도 가져오라. 따라가 주는데 적당하게 따라가 주지 말고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라고요. 이런 거 어때니까 사람 감동 먹잖아요. 야, 저 사람 신뢰하잖아요. 그 사람 신뢰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낼 것 같으니까 그냥 믿어집니다. 믿어져요. 근데 우리는 진실을 말했는데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왜 사람들이 안 믿어지는가? 라고 하면 이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으니 오리준 값이다라고 하면 꼭 가야 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바빠 죽겠는데 주님을 따라가시고 그런 믿음의 삶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